오늘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의 말씀으로 합독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매일 고민하는 거예요. 매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고민하죠.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잘 됐으면은 뭐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 아멘. 찐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법의 핵심입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아주 간단해요. 요약적으로 딱 얘기해서 하나님 법의 핵심이 뭐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요?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인데 우리는 그냥 거룩한 자, 글씨 단어로만 흘러간다는 거예요. 내 속에 와서 내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물과 기름으로 겉돌고 있다. 그러니까 마음과 삶이 하나님과 일치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알기는 알아, 안 가. 거기에 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만큼 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매일 접해야 되는데 여러분과 제일 생활 속에서 가장 매일 접하는 게 뭘까요? 본인이 알죠. 나는 무엇과 제일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는가? 이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휴대폰. 이 휴대폰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들고 다니는 컴퓨터라 자기가 그냥 보고 싶은 거 찍으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만 안 찍어. 성경 앱을 안 깔은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성경 앱이 있다가 성경을 쭉 펴고 말씀이 궁금해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순간이라도. 근데 그 추억이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길에 서서도 일을 할 때도 성경이 궁금해서 읽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첫사랑이에요. 어느샌가 여러분들이 첫사랑을 까먹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같이 안 한다는 걸. 그런데 이 하나님과 완전하게 일치하게 하는 거, 매일에 접하게 하는 거는 신구약 성경 하나뿐입니다. 그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신구약에 나오는 모든 계명이 있잖아요. 이 계명이 바로 계요이며 본질이에요. 이 본질을 다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점이 여기 있는데 이거를 발견을 못하고 계속 나는 어디로 가고 있다? 물 풀어져서 이 물고기야 저 물고기야 날 뜯어먹어라 하고 다닌다는 거야. 둥둥둥둥.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다 잡아 뜯어먹죠. 내 영혼을 다 갉아먹고 다 뺏기고 나는 내 주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다닌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온다 하면서도 멘탈이 흐트러져서 맹간이 나오는 거예요. 자, 로마 사건을 보세요. 로마에는 누구예요? 선지자가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 바울을 보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온전히 받고 변화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한 거는 뭐냐면은 성도로 부르심 받은 모든 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는 아니에요. 말씀을 모르면은 말씀도 뭐 던질 필요도 없어요. 근데 말씀을 아는 자, 성도라고 표현을 했어요. 모든 성도, 강하던 약하던 또 뭐 부유하던 가난하던 이런 모든 성도에게 사도 바울이 한 거는 죽을 때까지 편지를 썼어요. 모든 자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쓴 그 이유, 왜? 모든 성도가 각자마다 그 사랑스러움, 그 개성, 그 묘한 달란트 이런 걸 다 지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다 잡아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뜻을 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적어서 다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근데 그네들이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성도는 사도의 존중을 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편지는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우리 오늘 1장 15절 읽었잖아요. 19절에 이랬어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이거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나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랬잖아요. 바로 내가 그렇게 된 것이에요. 이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우리가 이렇게 흐트러져서야 되겠느냐,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모든 신자는 머리에 속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속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똑같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다녀서 되겠습니까? 좀 창피한 줄 아세요. 응? 내 자신이 창피할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봤을 때. 그러면 모든 이 신자가 성도를 일컬어줘요. 불림을 받아 성도. 그렇다면 정말 진짜로 참 성도입니까? 또 참 신자입니까? 참이 붙어야 돼요. 성도는 제일 큰 축복받은 단어예요. 성도. 와, 이 어마어마한 이름 앞에서 과연 내가 그러는가? 그래서 이 보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다 거룩한 자가 되라는데 거룩한 성도인가? 바로 이걸 되물어야 되는데 이게 마땅한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는 게.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다입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다를 뭘로 위안을 삼냐면 아유 인간이니까 이래요. 인간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천만에 그거 다 죽이는 소리예요. 인간이라 그럴 수도 있고 아이고 그래 올라와. 이거는 너 죽어 이거하고 똑같아요. 너는 그냥 여기서 구원도 못 받고 그냥 죽어야 돼 이래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을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게 뭐냐면은 신중하지 않다는 게 내가 바라보는 그 말씀이 간절해야 되는데 내 영혼이 번지수를 찾기 위해서 아주 간절히 봐야 되는데 간절히 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생활 속에서 죄 가운데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까도 우리 기도할 때도 그랬잖아요. 내 죄를 발견하게 하고 깨우치게 해주시고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했잖아요. 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죄는 알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 알고 있는데 그냥 남 얘기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하기 싫으니까, 고치기 싫으니까. 고친다는 거는 이 죄를 완전히 떨쳐야 돼요. 회개는 두 번 다시 안 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내가 일으킨 죄를 미워할 줄 알아야 돼요. 쟤 미워. 쟤는 너무 나쁜 애야 라고 딱 지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는 방관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이 용서도 안 했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용서해. 셀프 용서해주고 하나님 사과는 받으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사과만 형식적인 사과만 해. 그런데 사과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다음부터는 안 해야 돼요. 그 행동을 정말 안 하고 변화받는 그런 생활을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다는 거지 여지껏. 얼마나 엉덩이가 무거운지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어요. 보세요. 내 엉덩이의 사이즈를 한번 재보세요. 다 그대로 있지. 말로만 죄 하나님의 말씀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명심해야 될 거는 죄의 모양을 보았을 때 죄를 미워하자. 그리고 죄의 싹까지 뿌리까지 다 자르라고 그랬어요. 요만큼 일어날 때 그걸 마냥 물 주고 키우고 있는 거야. 아이고 날씨 더운데 물 먹어야지. 그걸 쫙 뿌리면서 팍팍팍 막 살아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나의 형태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좋은 씨앗, 나쁜 씨앗, 밭을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는다 그랬어요. 듣고 깨달지 못할 때. 말씀은 듣긴 들어요. 근데 깨달지 못할 때 누가 오냐? 악한 자가 온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들어가질 않으니까. 안착을 해버려야 되는데 안착을 안 해. 그러니까 곧 이건 뭐냐?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길가에 뿌려지고 돌밭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진 자들은 기쁨은 좋아. 순간 말씀을 이렇게 막 들었을 때 막 기쁨이 일어나. 그런데 뒤돌아서서는 그 뿌리가 안 내려지니까 잠시 머물다가 휙 사라지고 도로 꼬우라지고 내 생각에 빠지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길가 돌밭. 또 밖에 환난 넘어져. 그냥 아이고 뿌리가 안 내리고 뭐 기둥도 없고 칸막이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휙휙 쓰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또 비교를 해놨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 이거는 말씀을 듣는데 뭐가 들어와? 말씀이 들어가서 안 들어가고 귀 속에 뭐가 있느냐?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세상에 쫓아가는 기쁜 삶, 이런 게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살으려고 해서 가질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길을 딱 막아놓고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요?
내 생활이 다 흐트러지고 잡생각으로만 가득 채워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또 키포인트 찍을 거. 생각은 생각에 그친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고 나오는 신앙자들은 기도한다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꾸 생각 속에 빠져들어가는 게, 생각은 뭐야? 사탄이다. 결국은 내 영혼을 다 잡아먹으니까. 그걸 그 시간에 아차 이거 잠하나 생각 빨리가 기도해야지. 기도해요. 기도라는 사인이 기독교에서는, 우리 이제 기독교라고 개신교,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 봐서는 너 기도해라예요. 기도가 모자른다. 근데 그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다 이미 다 뿌려져 있는데 내가 못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못 찾아먹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내가 그거를 찾기 위해서, 내가 못 보고 있는 걸 찾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한테 다 줬어요. 다 주고 지금도 막 모자란 부분 다 채워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 바로 23절에,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깨닫으니까 어떻게 돼? 결실하게 돼요, 내 안에서. 결실을 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 아멘. 우리가 축복 기도할 때 이렇게 하죠? 아까 장로님은 1000배, 뭐 10,000배, 100배, 10배 했지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1000배, 10,000배가 되고 싶지만 하나님은 1000배, 10,000배 안 했어요. 100배, 60배, 30배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꼬박 어떻게 한다? 똑같이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을 하며 그 결실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땅에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한다? 말씀을 계속 집중해서 상고하고 묵상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 듣고 깨달아야 되니까. 근데 내가 교회가,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해놓고 나는 뭐예요? 말씀이 하나도 없어.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구약에 보면은 이마에 붙이고 가슴에 붙이고 옷술에 붙이고 하잖아요. 말씀을 구절구절 적어서.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내가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세포 조직이 하나의 머리로 인해서 됐다면은 그 머릿속, 예수의 머리에 있는 사상, 사고, 모든 말씀이 다 우리로 입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순간순간마다 내가 즐기는 걸로 가 있지. 아무 도움이 안 돼. 멘붕만 일으켜. 그러게 AXX 이런 한탄이나 하게 되고 원망이나 하게 되고 내가 다 이끌어가는 것처럼. 아니 나나 좀 돼보라고. 나나 XX를 안 부르짖으려면은 내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향내를 뿜뿜 뿜기고 다녀야 이게 바로 서는 거예요, 전체가.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뭘로 하냐면 음녀 있잖아요. 호리는 여인, 유혹하는 여인. 그 음녀가 젊은이들을 어떻게 혼란케 하잖아요. 내 육신이 젊으면 다 젊은이에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음녀가 젊은이를 홀리고 혼란하게 하듯이 사탄이 그런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분리시킨다. 흐트러 놓는다. 그래서 사탄의 계략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한다? 깨어있어라. 말씀으로 깨어있어라. 행위로 깨어있어라. 그래서 육신의 정욕으로 넘어지지 않게 빨리 뒤돌아서라요. 우리는 육신이 세서 막 넘어가려고 그래. 그러면 여태까지 신앙생활 했으면 이 정도는 돼야지. 갔다가도 아이고 여긴 아니잖아 하고 돌아와야 될 거 아니야. 빨리 짱치고 돌아와야지. 이 정도 돼야 되는데 계속 내 자신에 대한 신앙을 점검을 안 하고 자꾸 논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가장 유용하고 값진 것, 보물인 것, 그건 뭐냐면 신앙이다. 신학이 아니에요. 신앙이다.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신앙을 붙잡기 위해서 신학합니다 이랬어요. 신학을 붙잡기 위해서 신앙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아니에요. 내 신앙을 붙잡기 위해서 바른 신학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바른 교리를 배우려고 하고. 그래서 참된 성도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 즉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무엇이다? 신앙으로 충분하다. 사나 죽으나 눈뜨나 잠드나 걸어다니나 뛰나 무조건 말씀을 찾아가야 돼. 시간만 났다 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모바일에 성경 앱 깔아서 성경 말씀 본다예요. 다른 거 틀지 마세요. 모두들 은혜 싹 까먹고 내 영혼이 죽는다. 하나님만큼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만큼 유용한 것이 없다. 신앙은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가장 찾아갈 수 있고 유용한 것이다. 이렇게 잡아야 돼요. 가장 보물이 신앙이다. 말씀에는 없다. 자,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자, 이게 뭐냐면은 이 신앙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신앙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사람 그에게 그래마도 좀 충만하네요. 아유 은혜가 너무 기쁘세요 하는 그런 신앙적인 사람, 그 사람은 이 하늘과 땅에서 보상할 것이 있다. 하늘과 땅에서 보상할 것이다. 이렇게 믿어요. 왜? 나는 이 땅에서 잃을 것이 없어. 왜냐? 이 말씀이에요. 바로 이 디모데전서 4장 8절인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게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이 약속을 잡는 거예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 여러분 금생과 내생의 약속 잡으십니까? 이제 잡아야 돼요. 오늘부터라도 쪼여야 돼요. 지금 뭐 살 날이 많이 있습니까? 숫자상으로 보세요. 우리가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언제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갈지는 모르지만은 그때까지는 잡아야지. 금생과 내생의 이 약속을. 그렇게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나는 보상받을 게 많어. 하나님이 주신다 했으니까. 이 땅에서는 내가 잃을 게 하나도 없어. 응?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우리는 주님 품에 가야 돼요. 그래서 참된 신자가 새 생명을 얻고 이 어둠에서 나왔을 때 어디로 가느냐? 기이한 빛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기이한 빛 속에 들어갔다. 그 말씀이 어디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2장 9절을 보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랬어요. 우리 이 말씀은 꼭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유리할 때고 나는 택하신 족속이 하지도 않아놓고 택하신 받을 만한 짓도 하나도 안 해놓고 그리고 자기가 왕같은 제사장이래. 너 내 말 들어. 나는 거룩한 나라야. 뭐 이러고 부르짖고 다녀요.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받은 이 소유가 된 백성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그랬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목적이 있잖아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렇게 해주시니 그 이의 아름다운 덕을 너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러니 여러분들의 몫이 얼마나 귀중한 몫입니까?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 이 뜻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통로자예요 지금.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몫을. 자, 참된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이 사실을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입술로만 맨날 떠들어봤자 소용없다. 내가 행하자. 그렇지 않으면 참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단지 그냥 남들의 보는 눈이 있으니까 도덕적인 것만 찾으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아유, 저 예의를 갖춰야지. 그런데 윤리가 있는데. 이래가면서 조금 도덕적인 것, 겉으로만 올바른 이런 행위를 하는 것처럼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면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1도 없다. 1도 관심이 없는 자들이에요. 자책하셔야 돼요. 혼 좀 놔야 돼요. 그래서 외적인 품에 이것만 관심을 기울일 뿐이지 내 안에 있는 은밀한 죄, 요따만한 죄, 이 조그만 거는 뭐 대충 내놓을 거는 내놔. 너나 나나 똑같은 요런만한 죄는 다 갖고 있지. 요런 거는 토론해. 근데 그 안에 있는 은밀한 죄는 의식도 하지 않고 꺼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하셨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거룩하지 않았다. 그래 바로 위선자라고 그래. 이런 자들을 위선자. 자신의 생각과 감정, 뭐 욕망, 뭐 정욕, 뭐 이런 거를 옳게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의식대로만 해석하고
그거를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축복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우리의 축복은 천국에서 안식할 때 있잖아요. 그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서 천국 가면은 올 자가 안 오고 안 올 자가 와 있더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천국 가서 보니까 아니 쟤는 지옥 가려야 한 애가 와 있어. 그리고 천국 가셔야 될 분이 아이고 있는데 그분이 안 보여. 저 불지옥 가 있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안식, 천국에 가서 안식할 때가 온전한 축복이요 온전한 구원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종종 매일 생각하고 묵상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참된 성도는 이 영적인 이 내적 상태 그것부터 다릅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게 팻말에 아주 가슴에 팻말로 삼아서 다닌다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부르짖고 다녔어요. 욥이 28장 28절의 말씀에 이 말씀이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저와 여러분 명철한 자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안에 있는 우리가 진정한 성도라면서 엉뚱한 생각들 싹 다 버리시고 부끄러운 것조차 내 자신을 부끄러워할 줄 알고 죄를 미워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 주셨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이게 바로 내 삶의 모양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참 성도, 찐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나의 생활의 모든 거를 다시 한번 풀어졌던 나사를 한번 쪼이세요. 팍 풀어졌으면 다 무너져요. 물건이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말도 못합니다. 그게 바로 나입니다. 내가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 말씀으로 꽁꽁 묶여서 나는 진정한 교회로 다니는가? 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부름자로 통로자 삼아서 다니고 있는가? 바로 이것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